없이 계신 하나님, 아우스데우스 압스코스투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에 참석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딜 감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숨쉬고 우리의 성령 가운데서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없이 계실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없으시지만, 숨어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자 좀 이 설교 제목을 본문으로 잡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면서 이런 기도 제목 혹시 올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무 고되고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분명히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 현실적으로 닥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숨쉬고 계시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닥친 현실적 상황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대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볍게 우리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66장까지 딱 한 곳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조금 더 파헤쳐서 분해해 보면은 이제 상간의 세 권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좀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은 1장서부터 39장 제1 이사야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에서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단단히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뒤 제2 이사야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바빌론 유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구해주실 거라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45장 15절 말씀이 바로 제2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희망,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제가 한번 우리의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정말 없는 듯 계시지만 실제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버전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아멘. 자, 이거는 똑같은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합독했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 나온 이사야서 말씀이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띄운 말씀은 똑같은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인데, 이제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다른 버전의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비단 우리가 항상 보는 개역개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번역 버전을 비롯해서 다른 버전을 제가 싹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영어판이랑 독일어 버전, 그리고 제가 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일본어판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이 공동번역 버전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이 같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보면서 번역을 했을 텐데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제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래 보신다고 하셨고 숨어 계시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를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45장 1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처음에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45장 1절에 바사의 왕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받은 자라는 명칭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와주시면 좋으실 텐데 사실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실제로 숨어 계신 거죠. 하지만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약속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 한복판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자, 살펴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신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 자, 첫 번째로 밑에 숨어 계시는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미스타테르라는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의미는 원래 숨어 있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사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누가 하신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번역된 버전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타테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숨어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엘이라는 뭐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동사를 설명을 하면은 내가 직접 무엇을 할 것이다. 약간 이제 영어로 말하면 will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will, 약간 이런 뜻의 단어가 이 미스타테르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절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나 스스로 숨어져 있을 거야. 숨길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구원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4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결국은 구원자로서 스스로 움직이실 거라는 얘기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음을 뜻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심과 구원을 동시에 선언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하였나?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물음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45장 1절 말씀 통해서 고레스가 기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될 거를 대신 위임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538년인가요? 정확히 538년에 고레스가 539년에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이 다 있어. 거기서 이제 멸망을 하죠. 무혈로 입성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무혈 입성을 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해인 538년, BC 538년에 정확히 우리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너네들 이제 해방이야. 너네 고향으로 가! 하면서 정확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없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느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바빌론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보다 더 심할 때도 있고 혹은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디 계시나요?
라는 나를 분명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길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하나의 현상 그리고 인식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특히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승리함을 삶을 살 때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오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온갖 그냥 기적과 이서와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죄와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부활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준 사건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아셔도 충분히 훌륭하게 많이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통해서 과연 이 십자가 사건에 대면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동일한 그런 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함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그런 증명을 하셨지만서도 그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 인간이 된 몸 가운데서 예수님 스스로도 분명히 고뇌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분명하게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왜 중요할까요? 아마 이거는 우리 이제 부활절을 앞두는 그냥 고난주간이나 그럴 때 아마 많이 들었었을 말씀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한테 해당되는 구절인데, 사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절에는 사실 로마 제국에 우리가 점령을 당해서 이제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그 십자가 형벌 자체가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저주스럽고 큰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저주스럽고 최악의 형벌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외치셨죠? 그러한 형벌을 받으셨는데도 여기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게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아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 뒤에 숨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역대급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의 편으로는 정말 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보이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이 맞이해서는 안 되는, 당시로서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저 저주받은 형틀에서 죽은 사고로 끝났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참,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현장에서 로마의 관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건에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예수교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문 속에서 자신의 신적 계획에 정점을 찍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은밀하다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로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관계의 화해를 예수의 피,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면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일 뿐인데, 사실 이제 이러한 관계의 화해나 죄사함을 이룬 것이 그런 은밀한 그런 표현으로서의 피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의 눈만이 그 숨음과 은폐된 속에서 가려진 승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그 단순히 우리가 사고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을 그런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가 풀리신 그 피를 통해서 사고에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사고였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교통사고 할 때 그 사고입니다. 그냥 불현듯 일어난, 그냥 어쩌다 일어난 그런 행위를 그냥 사고라고 말을 하고, 그 외에 뭔가 그 너머에 상징하는 바가 크고 그 상징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하고 그 누군가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고 뭔가 변혁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매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므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서부터 16절 말씀인데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건 없이 계신 하나님 개념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 개념을 항상 말할 때 이렇게 언급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에마니엘 레비나스라고 아주 유명하신 철학자인데, 그분이 굉장히 철학자인데 정말 신학자보다 더 정말 훌륭하신 담론으로 약간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윤리와, 그리고 그 외에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윤리적 체계, 그리고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준 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그분이 말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관해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관하여 나를 윤리적 요청으로 이끌어주는 타자의 외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윤리적 외침으로 인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혹은 타자의 얼굴과 그 타자의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였던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통받았던 그 표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나를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이끌어준다 라고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십자가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고통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티투스라고 말했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없이 계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숨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은 우리를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로 결정적으로 향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거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듯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성서 안에서, 특히나 구약 성서 안에서 말하는 왼쪽의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대개 다 아마 기도하시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실 겁니다. 네. 든든한 오른손 되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실 텐데,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서적인 표현이고,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욥기에서 욥이 상황했던 상황이 사실 좋은 쪽으로만 느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하나님, 당신은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지만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쪽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앞에 뒤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실까에 대한 욥의 외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처하신다고 말했는데, 이 욥의 이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는 세 가지로 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세 가지의 동사적인 표현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거처하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에게 온 상황, 그것이 설령 고난일지라도 온전히 받아들인다 라는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닥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가 두 번째 동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질 때 이제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서 행동하겠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동사적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세 가지의 행동, 그리고 동사. 첫 번째, 온전히 받아들인다. 두 번째, 기다린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행동하겠다.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욥의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였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원망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치유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행동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마 수많은 경우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사고와 틀 안에서 행동하시는 그런 좁은 하나님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차원의 이 생각과 이 시간선 사이에서 넘나드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너머의 카이로스 차원에서의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단지 살짝 멀리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이제 점점 멀리에서 가까이 오시는 것 뿐이십니다. 결국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